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을 지켜낸 겁니다. 사단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기록된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때로는 아주 이 지식의 엘리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들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청왕무호한 말씀이라고 이것을 지켜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이단과 마지막 때의 미혹을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 가톨릭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엄청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정경 이외의 외경까지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도록 섭리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는 것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 행함만 가득하면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정경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내신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근데 지금 그것이 재현되고 있어요. 사단이 가톨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정확하게 쓰여진 것도 상징으로 풀이합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것도 사람들이 눈을 가리워서 그런지 보지 못합니다. 함께 하나의 성경책을 보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그 문맥을, 문장을, 구절을, 단어를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사단이 엄청난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맡은 자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야, 너 목사로 세웠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내가 너를 말씀 맡은 자로 세웠다. 그러면 그 교회에 엄청난 권력을 부여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 양무리의 목자로 세운 것은 그들 위에 군림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그 직분을 줄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생명을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지켜냈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잘 풀이하고 양육하며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그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답을 어디서 구합니까? 성경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질문과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질문을 세상의 정보로 채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전문가에서 들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뭘 삼냐? 성경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넋두리처럼 널려져 있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그 성경의 답을 채웁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과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부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둡니까? 궁금해서입니까? 단순한 호기심입니까? 점장한테 가서 묻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야,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가 성경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가 널 보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 그 시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볼 때 저 옆에서 그거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성경 66권 중에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모두 보여주신 종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끝맺는지를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가 왜 계시록을 봐야 합니까? 단순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의 섭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작한 이 시대를 어떻게 끝맺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이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보여주셨어요. 왜 이것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걸 빨리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해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덮어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절 3절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만 성취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 66권 전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계시록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성취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보는 겁니까? 당연히 다 성취됩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다른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듯이 계시록 말씀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들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한테 출타하면서 그 아버지가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차 조심해라.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한테 아들이 외출 나가니까 야, 차 조심해라. 부딪혔습니까? 부딪히기 전입니다. 뭐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다치는 겁니다. 주님 저 다 알아요.
교만한 겁니다.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보고 임봉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임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임봉합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들 어느 성경책 보니까 성경책을 너무 이쁘게 만들려고 여기다 열쇠를 달아놨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잡아 뜯어야 됩니다. 왜 이걸 열쇠를 달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 보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사람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시대 분별의 기준입니다. 사단이 이 기록된 말씀을 파내려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사단이 지우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화이트를 지운다고 해서 지워질 말씀입니까? 이게? 이거를 한 장을 잡아 뜯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번 기록된 이 말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거 누가 교회 지도자가 이 말씀 필요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은 이 말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화이트를 지웁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매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이 66권 안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자기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사단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사단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이 죽일 놈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거 없애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취하는 행동은 기록된 말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들의 말씀 볼 시간을 줄입니다. 관심 두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왜곡시킵니다. 변개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식이 충만한 교회 지도자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뇌를 한번 건드려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80 먹은 은퇴하신 권사님도 보는 걸 박사학위 10개를 받은 사람이 못 봅니다. 사단이 머리 살짝 하나만 건드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그는 못 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제가 바하르 문서 WCC 거기에 종교다원주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바하르 문서로 해석된 걸 제가 드렸습니다. 집사님 질문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왜 모르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다 나와 있는 걸 왜 그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닌데 누구나 다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노상 얘기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왜 그걸 안 보든가 아니면 봐도 모르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뻔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 이상하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합니다. 또 상징 신천지 같은 이단들 나와가지고 비유풀이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만희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이단들의 그 흐름을 사단이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사단이 고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이단성을 계속 지금 뿌려놓고 그들의 머릿속에 심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교리는요,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고대 이단들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날라다 주고 심어다 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경계하려고. 그게 노력입니다. 사단의 노력.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는 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예수의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20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장, 21장에 두 번.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뇌가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뇌가 터지지 않을 만큼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순식간 자기의 모습을 확 열어주시면 우리는 뇌가 터집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부작용이 없을 만큼만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붙들어야 되는 것, 그런 말씀들만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율법의 1.1획, 율법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보급된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셉투아진트는 뭡니까? 70인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게 다 보급되어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나 셉투아진트는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국제공용어. 이 구약 성경이 뭐예요? 1.1획도.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 1.1획도. 하여튼 율법의 1.1획도. 그 얘기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이 책으로 말하면, 성경 책으로 말하면 영어로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성경은 영어로 스크랩처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내용이 아니고 한자 한자, 그 기록된 한자 한자 1.1획도 뭐한다?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된. 무슨 내용만 하면 서머리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내용 가지고만 하면. 성경은 서머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한자 한자에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나냐면 19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을 봅시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는 겁니까? 그 율법 곧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특별히 계시록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납니다.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1.1획 더하거나 빼지 말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자 한자 기록된 거를 말해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도 기록된 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자 한자. 그게 모여서 내용이 되는 거니까. 사단이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원본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뭔 존재합니까? 사본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원본에 가장 근접한 사본을 권위로 둡니다. 원본에 가장 근접한 사본.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국어로 번역할 때는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합니다. 언어로 번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1.1에게 주님의 말씀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다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이 말씀을 변개하고 기록된 말씀을 변개하고 오해하고 축소, 확대 해석하고 왜곡되도록 하죠. WCG 같은 집단을 통해서 가톨릭 같은 집단을 통해 이 일들을 앞서서 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전략, 방법보다 약속 또는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아간이 뽑혔잖아요. 7장에서. 아간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아간이 뽑힐 수가 없잖아요. 아간만 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아간이 뽑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을 지금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저놈이 뒷구녕으로 뭘 숨겼는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다 하더라도 CCTV를 달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합니다. 숨길 수 없구나. 대표로 아간이 죽은 겁니다. 아간만 범죄하고 이스라엘은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긴 게 아간이죠. 그래서 대표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합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아간을 심판하고 그를 묻었던 돌무덤이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걸 보고 깨닫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이미 마음이 정화된 상태예요.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2절 전략을 주십니다. 무슨 전략 주십니까? 복병이라는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 전략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본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대는, 여호수아가 거느리는 본대는 아이성 맞은편에다가 세워라. 그 다음에 매복을 하는데, 복병을 두는데, 복병 1번 부대가 아이성 뒤쪽으로 가 있어라. 복병 2부대가 있습니다. 복병 2부대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가 있어라. 그래서 복병 2부대가 12절에 나옵니다.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어디와 어디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기. 왜 이 매복조가 필요했냐면 아이성보다 큰 성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뚫리면 베델은 삽시간에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전초기지로 아이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아이, 베델. 그래서 아이성은 사실은 전초기지로 쓰는 겁니다. 베델이 성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격 지점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당하면 베델에서 뭐가 나옵니까? 군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지원병이.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운데 이것을 저지하는 군대를 보낸 겁니다. 몇 명을? 5,000명.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전략을 다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날 아침이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왕을 도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이 출병을 가지고 여호수아 본진을 급습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지는 척하고 달아납니다. 여리고 첫 번째 아이성 점령하고 패할 때 도망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왕이 저놈이 저번처럼 도망간다. 꽁지를 빼고.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들이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이 중요합니다. 아이성만 빠져나가고 베델성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전략이 먹혀들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요? 베델도 쫓아간 거예요. 아예 베델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베델에 있는 군대도 털털 털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 개가 빈 거예요. 아이와 베델 두 개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 급습당하면 지원병이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죠. 그것을 보고 베델에서 딱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18절. 그 다음이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거 보고 주님이 신호를 올리라는 거예요. 딱 올림과 동시에 아이성 바로 뒤편에 매복되어 있던 매복 1조가 아이성을 급습합니다. 아이와 베델에 있었던 매복 2조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왜? 베델 때문에 중간에. 근데 얘네들이 싹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갔던 길을 돌이쳐서 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간에 그들이 놓여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포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완전히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 완전히 진멸당하고 아이 왕이 잡힙니다. 그를 매달아 죽이죠.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전략 때문에 취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취한 겁니다. 여리고성 전략 때문에 취했습니까? 약속 때문에 취했습니까? 약속. 아이성 첫 번째 실패는 뭐가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전략은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략이 많아서 우리의 것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 승리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간의 범죄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숙연해져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그리로 따라갈 만큼 마음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간이 주는 것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들이치고 베델을 들이치고 물론 베델로 아이성을 들이친 다음에 아이성이 공격당하고 베델까지 공격해서 다 장악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먼저 여호수아 군대를 침범하러 옵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가서 땅 따먹게 안 하도록 이미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앞에다가 진설했습니다.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셨어요. 깨부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거를 추격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 온 땅에 가나안 땅에 성읍에서 군대가 다 빠져나가지고 연합군대가 죽었으니 그 땅 가서 어떻게 해요? 터벅터벅 걸어가서 깃발 꽂으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이 중요한데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전략이 아니라 말씀 약속. 말씀 약속으로 시작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을 아이성을 취한 다음에 그 기세를 끌어올려서 가나안 진군을 한 게 아니라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스톱 멈춰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취하고 그 들뜬 마음에 아이성 들이쳤다가 깨진 거 보셨죠?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깨부시고 그 다음에 진공작전으로 가나안 땅 막 들쑤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베델을 엄청나게 점령하고 그 들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에발산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죠. 사마리아 땅 북쪽으로 올라가서 백성 다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둘러 나뉘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다가
정렬을 해놓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바로 순종합니다. 거기 다 가서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떼약볕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연합군들이 결성이 돼서 쳐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셔놓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말씀으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만 붙드십시오. 물론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너무 직통계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직통계시 받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직통계시 받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자꾸 헛소리 나오고 직통계시 받으면 말씀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직통계시 한동안 직통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교제하고 근데 별로 유익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 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 가정 안에 부어지고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열방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주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깨어졌습니까? 주여, 다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축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순종이고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신 그 약속 우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1.1핵도 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신령한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확대하게 하고 축소시키는 그 모든 사랑의 그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끌어내시다. 주의 마음을 시대의 가운데 말씀으로 고를 얻지 못하는 것, 그 모든 사단에게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끌어내시다. 끌어내시다.